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10장 18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슬픈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들과의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불가능한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항해사에 있어서 나침반 또 지도가 없다면은 그 항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런 귀한 나침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멸망한 그런 민족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를 받았으나 오히려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잘못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저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늘 금식했지만은 오히려 미친 자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먹기를 탐하는 자, 술주정뱅이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매사가 삐딱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18절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느니라.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4절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다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그 행동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머뭇거리기도 하다가 나중에는 용기를 내어 인사하고, 그리고 기회를 엿보아서 따뜻한 음료를 또 대접하기도 하고, 생일을 축하한다고 선물도 보내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접촉할 기회를 찾습니다. 관심을 보이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말하진 않아도 사랑한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떠오르는 그 태양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따뜻한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고, 가을의 오곡백과를 열매를 맺게 하셔서 수고의 그 달콤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우리가 볼 때에 내가 너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특히 문둥병자를 친히 손으로 잡아 이렇게 만지시며 치료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초등학교 문턱에도 가지 않았던 아낙네들 어린아이들에게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인류의 최대의 과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정인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살다가 이제 죽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외 모든 제자들은 다들 순교로 끝났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선교를 했는데 지금도 도마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마을 공동체가 있습니다. 첸나이 인근의 산토니 지역에 그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고백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시기도 하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편지를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혼의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설교자를 통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 주신 것이죠. 과연
이스라엘은 왜 못 들었느냐라는 것이, 왜 기독교회 안에 이방인들로 가득 차 있느냐, 왜 유대인들은 드문 것이냐, 듣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 받아들이지 않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19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참 답답합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고집, 아집, 교만, 이 철저한 자기 방어, 이것이 얼마나 많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선교의 순교로 끝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대책을 세우십니까? 신명기 32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이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코앞에서 하나님이 이방인과 핸드폰을 하고 유대인들의 귓가에 들리도록 이방인과 사랑 고백을 나누고 이방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여들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이방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사야 20장에 보면 20절에 보면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도다.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규명했습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1990년대 초에 영국에 여행하는 중에 지금은 한류니 K-드라마니 K-푸드니 하면서 온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합니다마는 그 당시 한 영국인이 저에게 하는 말이 너네 나라는 88 올림픽 때문에 조금 알려졌을 뿐 그전엔 전 세계에 있는지도 몰랐다면서 저를 업수 여기는 것입니다. 한 젊은 청년의 가슴을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짐승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영적 맹아들이다. 해와 달을 숭배하는, 인간을 제물로 이렇게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유대인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전 세계의 유랑민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 이방인을 만나서 같이 여행을 다니고 기념사진도 찍고 이방인과 친밀함을 과시합니다. 사실 이방인들에게 매력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인을 연인처럼 맞이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쉽게 여긴 것이죠. 우리가 착한 사람들을 보면은 나중에는 쉽게 여기듯이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니까 쉽게 여기고 하나님께 쉽게 투정 부리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들을 설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과 사랑을 나누고,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자녀 삼아 주시고 신부로 이렇게 맞이해 주시니 할렐루야죠. 유대인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2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로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도다 하였느니라. 끊임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거절당했습니다. 수틀리면 짜증 부리고 사소한 문제로 신경질을 내고 대범하게 바람을 피우고, 하나님과의 코앞에서 대화를 나누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과만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을 왕따시키고 무시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1도 없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유대인들은 코웃음 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달라요. 구원이란 착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따위는 십자가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들 통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보냈지만은 아합 왕은 엘리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비방을 합니다. 선지자를 귀찮게 여기고 짐스럽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없이 여김받은 하나님, 자기 잘남, 자기 의라는 자기 우상에 빠진 유대인들, 자기 사랑이란 나르시즘에서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유대인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바라기는 하루를 살면서 시간을 내어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집착, 자기 사랑이라는 여기에서 좀 자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